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9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찬송가 49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23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3절 구약성경 110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잔이 닳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계속적인 말씀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이 회복될 것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23절에 보면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한다. 이거는 70년 만에 남주다 백성들이 특별하게 본토로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럴 때에 어떤 말들이 이제 남주다 왕국에 퍼지게 되냐면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영적인 풍성함, 그 전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서로 축복하고 기뻐하는 이런 영적인 상황, 영적인 일상이 이제 회복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땅으로서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서로 기뻐하고 격려하고 함께 정말 즐거워하는 그런 날들이 올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농부와 목자들이 거기서 잘 평화롭게 살게 될 것이고, 25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참 오묘합니다. 피곤한 심령, 그동안 포로지에서 힘들었고 이런저런 세상의 여파 가운데 고생 많이 했는데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만들어준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들이 지쳐 있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심령을 상쾌하게 하나님 만들어 줄 것이다. 마치 하나님께서 정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해 하여 준다는 것은 얼마나 그동안 약했는지 하나님이 다 붙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포로지에서 본토로 귀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만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24절처럼 외적으로 환경도 좋아졌지만 25절처럼 심령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포로지로 끌려가는 것, 포로지에서 어려운 것은 큰 그림의 한 단편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포로지에 갔다가 돌아오면 좋은 곳으로 더 채워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신다 이것입니다.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하나님 뿌린다는 것은 숫자적으로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이제 많아질 것이고 짐승들도 많아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이 다시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포로지에 갈 때 끌려갔고 또 전 세계 열방으로 흩어지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많이 왜소해졌지만 하나님의 그 숫자적으로도 다시 하나님의 크게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28절에 보면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는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집중적으로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지에 끌려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일부러 한 것처럼 28절 중간에 보면은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포로지에서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이 일부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하나님이 일부러 지금 포로지에 가기도 하시고 돌아오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국제 정세가 어때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집중력 있게 일들을 진행하신다는 걸 깨어서 일한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잠결에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집중력을 가지고 무슨 일을 일부러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매우 주의 깊게 하나님 매우 집중하여서 이렇게 일들을 벌리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29절과 30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들의 이가 시다. 보통 아버지가 집에서 신포도 하나 드셨는데 아버지가 쉬어야 될 텐데 옆에서 신포도를 먹지도 않았던 아들들이 참 시다 이렇게 말하는 건 모순이죠. 그러니까 뭔가 아버지가 한 일 가지고 자녀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면서 그 일을 보이는 건 사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70년간의 포로지로 끌려간 것은 우리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왜 바벨론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심지어 바벨론에서 왜 태어나고 우리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수백 년 동안 범죄한 것 때문에 벌은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니까 억울하다. 이런 말들이 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왜 우리가 쉬어야 되느냐 이렇게 지금 불평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30절에 보면은 예레미야의 예언은 이것입니다.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시다.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날 신포도를 먹어야 이가 시는 게 당연한 것인데 결국 오늘 너희들이 억울하게 부모 때의 죄의 벌을 받는다고 하지 말고 이 기간에 너희들도 일정한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다.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 어린 자녀들 또 이들에게 하는 말씀이 이것이죠.
너희는 죄가 없느냐? 이 기간에 너희도 정결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가 받아야 된다. 우리는 무죄한데 연대의식으로 연좌제에 걸린 것처럼 우리에게 벌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고 너희도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죄값을 받는 것입니다. 부모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포로지에 대하여 그렇게 너희가 이해하고 이때를 감당해야 된다. 오늘 29, 3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용관절을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포로 귀환 때 어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4, 25절에 보면은 외적으로는 24절 농부와 목자들이 평안하게 잘 산다. 당시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죠. 농부와 목자들은 일상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평화롭게 잘 살게 해주시고 25절 내면의 심령으로 볼 때는 심령을 상쾌하게,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당시 백성은 자신들의 포로 생활을 어떤 속담으로 표현했습니까? 당시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금 고생하는 걸 놓고 아버지가 범죄했는데 우리가 왜 벌을 받습니까? 이런 식으로 불평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포로기 시절에 대한 신학적인 회의, 신학적인 원망, 하나님 향한 불평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를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포로 생활의 속담을 다시 말하지 않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30절의 말씀처럼 지금의 모든 시간들 너희는 정말 무죄한데 억울하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도 징계하시고 벌하시니까 이때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또 이런 식의 원망이 많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누가 잘못했는데 벌은 내가 받는다. 이런 식의 원망은 우리를 극도로 강팍하게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은 우리 가운데 무죄한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런 예수님 말씀처럼 오늘날 우리의 모든 고난과 현실 속의 문제들은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렇다.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라 너도 일정 부분 보탰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공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가 이 기간에 저도 회개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뉘우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의 앞부분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런 식으로 회개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지만 저도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느헤미야, 다니엘 이런 사람들의 모든 모습을 볼 때는 항상 자신들도 잘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멀쩡한데 정말 연좌제도 아니고 왜 공동 책임을 지느냐, 연대 책임을 질 수 없다 이렇게 자꾸 말하는 것은 고난의 때에 우리가 2배, 3배로 스스로 힘들게 만들고 공동체가 드디어 완전히 망가지는 무서운 말들입니다. 오늘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는 죄가 없느냐? 너도 이때 온전해져야 된다. 이러나 저러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때를 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결국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23절부터 28절까지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 기간에 네가 정결해지고 회개하고 더 좋아진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23절부터 28절까지 패키지의 복을 다 주실 것이다. 원망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복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 힘들고 어렵고 우리 인생에 많은 짐들이 있을 때에 왜 이렇게 힘든가, 누구 때문에 힘든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제가 고난을 통하여 겸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찾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인생에 많은 죄악들이 있었는데 이때 저도 온전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날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을 주실 때에 우리는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죄가 있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회복의 날이 필요할 때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아야 됩니다. 누구누구 죄 때문에 내가 함께 고생한다고, 공동체에서 누구누구 때문에 나까지 어렵고 우리 모두가 힘든 것이라고 이렇게 자꾸 편가름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범죄했고 다 함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때가 필요해서 주신 것이니까 이때 온전해지는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불평과 불만을 빼고 더 정결하게 더 세미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5번째를 보면 내가 힘든 시기를 보낼 때 다른 사람을 탓하며 불평한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복을 누리기 위해 내가 바꿔야 할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지금의 시간은 회복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고 나에게 필요한 시간입니다. 고난의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에게 필요한 시간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 때문에 왜 나까지 이런 말 하지 아니하고 지금이 필요한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대에 맞게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게 끝이 아니라 이 고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실 풍성한 2배, 3배의 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더 정결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고난과 아픔의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우리는 무죄한데 왜 나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하냐고 원망과 거친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고난을 맞이할 때마다 이 때를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더 좋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고난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길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지금의 이러한 시간들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코로나 시간들이 지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거칠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더 온전해질 것이 무엇인지 수십 년간에 남겨있던 우리의 죄의 잔재들을 더 버리고 더 믿음의 사람처럼 정말 아브라함과 모세와 야곱과 다니엘처럼 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해지는 데에 이런 시간들을 잘 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후에 부어주실 얼마나 큰 축복들이 있는지를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더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과 내일은 우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일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지만 이 시간 동안에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중고등부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목사님과 선생님들을 하나님 축복하사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고등부 아이들이 장차 주님 나라 위에 큰 제목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과 내일 또 이번 주일까지 모든 일정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진행되고 있지만 하나님 큰 복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금요일을 맞이하여 금요일의 100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오늘 하루는 좀 특별하게 우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또 함께 섬기는 선생님들 또 우리 목사님 또 ESF 선교회에서 앞에서 잘 이끌고 진행하실 수 있도록 무엇보다 이 아이들이 장차 주님 앞에서 튼튼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은 중고등부를 위해서 아침에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